어찌하여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행운의 문턱에 발을 딛고 어떤 이는 10배를 노력해도 쓴맛과 실패만을 맛보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시절 예주라는 땅에 용우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귀머거리의 번거리라 평생 사람의 말을 듣지도 입을 열어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역시 운명이 그리 나을 바 없었다. 어릴 적부터 다리를 저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늦가을 낙엽처럼 심하게 떨렸다. 이처럼 장애를 가진 부부의 운명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듯 보였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의 길을 완전히 막지는 않으셨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 하나씩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총명하고 영리했으며 어려운 부모를 가엾게 여길 줄 알고 배움에도 부지런했다. 내 식구는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었지만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정직하고 순박했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억압받기 일쑤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우의 가족을 보면 업신여기고 따돌렸으며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전부 그들 탓으로 돌렸다. 마치 그들은 세상에 온갖 재수 없는 일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그해 설날 아침 봄바람이 막 복숭아 나뭇가지를 스치자 마을은 온통 활기에 넘쳤다. 모두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만나면 손을 모아 복을 빌었다. 재물 복이 터지기를, 100살까지 장수하기를, 만사가 순조롭기를. 하지만 그 떠들썩한 인파 속에도 악의를 품은 자가 있었다. 마을의 불량배인 이걸이라는 자는 어릴 때부터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했고 자라서는 더욱 간사하고 교활해졌다. 그는 멀리서 용우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는 눈을 교활하게 굴리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빌어주기는커녕 머릿속으로 그를 조롱할 계략을 꾸몄다. 그는 유유히 용우 앞으로 다가가 공손한 척 손을 모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악독함이 가득했다. 용우야, 새해에는 내 놈이 늙은 호라비가 되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기를 빈다. 내 아내는 아예 벙어리가 되어 한 쌍을 이루고 내 아들은 도둑놈들 따라가고 내 딸은 몸이나 팔아서 밥벌이하길 바란다. 그 말이 막 튀어나오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듣고서 그 잔인함에 몸서리칠 정도였다. 하지만 용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단지 상대방이 손을 모으고 환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좋은 축복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환한 얼굴로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듯 손을 모아 화답했다.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아 소리를 내며 조금의 의심도 없이 진심으로 응답했다. 이걸은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을 찾아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었다. 웃으면서 허벅지를 쾅쾅 쳐대는 모습이 마치 어리숙한 자에게 치명타라도 날린 듯했다. 그의 눈에 용우는 살아있는 광대였고 심심할 때마다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늘의 도리가 있어 무엇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누구든 무엇을 심든 조만간 그 열매를 거두게 되니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이걸은 조만간 전부 치르게 될 것이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빛처럼 말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세상이 아직 명절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소를 북쪽으로 몰고 가 파는 상인인 이걸은 올해 첫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주에서 북해로 가는 길은 손바닥 보듯 훤했다.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었고 가기만 하면 이익을 봤으며 갈수록 부자가 되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선두에서 말을 타고 뒤에는 10마리가 넘는 살찐 소들을 거느린 채 황량한 산길을 기세등등하게 가로질렀다. 이번 장사만 순조롭게 풀리면 올해는 분명 큰 돈을 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을 따르지 못했다. 대낮에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이걸은 갑자기 한 무리의 산적과 마주쳤다. 어디선가 험상궂은 얼굴에 머리에 검은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무기를 든 무리가 나타났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산적들은 굶주린 늑대 떼처럼 달려들었다. 어떤 놈은 사람을 공격하고 어떤 놈은 소떼를 갈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끌고 갔다. 소들은 음마에 울부짖고 마른 숲 한쪽에서 울음소리를 냈다. 이걸은 발버둥 치며 상품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칼과 몽둥이를 든 도적대를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순식간에 그는 얻어맞고 땅에 나뒹굴었고 머리는 어질어질하고 몸은 욱신거렸다. 산적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져 돈을 전부 빼앗고 그가 몸속에 숨겨두었던 향 주머니까지 챙겨갔다. 이걸은 그저 그 자리에 누워 신음하며 소떼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전 재산, 모든 자본, 설날 이후 모았던 모든 희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고 입으로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불행이 끝났으리라 생각했지만 산적 두목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고 손에는 눈처럼 번쩍이는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으며 그 칼날이 햇빛 아래 번뜩였다. 이걸은 겁에 질려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절망 속에서 더듬거리며 물었다. 산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걸의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우리 얼굴을 봤는데 살아서 돌아가 관에 신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칼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니 더는 걱정할 필요도 없지. 그 말을 들은 이걸은 혼비백산하여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입으로는 더듬거리며 온갖 맹세를 하고 눈물 콧물을 줄줄 흘렸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며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보증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산적은 길게 한 번 웃었다. 그가 처절하게 애원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관에 가서 반마디라도 짓거리면 내가 내 놈 집까지 찾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걸은 닭이 모이를 쪼듯 고개를 숙이며 연신 끄덕였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절대로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산적은 다시 입을 열었다. 네오에게 기억할 만한 흔적 하나는 남겨둬야겠다. 살고 죽는 건 운명에 달린 일이지.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칼을 들어 날카로운 날이 아닌 칼등으로 세게 내리쳤다.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걸의 오른쪽 다리가 그 자리에서 부러졌다.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고 산은 황량했으며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다. 산적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곳에 누워 부러진 다리를 끌어안고 고통의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다행히도 하늘이 아직 그의 살 길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다. 숲을 지나가던 한 의원이 그가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해 주었다. 의원은 조심스럽게 뼈를 맞추고 약을 발라준 뒤 약 몇 첩과 함께 세세한 당부를 남기고 떠났다. 이걸은 그곳에서 열흘 넘게 누워 있어야만 했다. 집도 없고 밥도 없고 친척도 없이 그는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약간의 음식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숲의 바람은 뼈를 시리게 차가웠고 비는 지겹게 내렸다. 그의 몸은 야위었고 얼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초췌했다. 다리를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나무지팡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 장애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절뚝이며 나아갔다. 더 이상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이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영혼 없는 시체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구걸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헤맬 뿐이었다. 꼬박 2달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마을에 도착했다. 몸은 초췌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에는 한때 잘나가던 소장수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은 악을 심고 악을 만난 자의 고된 삶에 새겨진 오점과도 같았다. 마을 어귀에 이르러 이걸은 한참 동안 우뚝 섰다. 낡은 마을길, 집 앞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기울어진 기와 지붕, 푸른 이끼로 뒤덮인 담벼락, 모든 것이 가슴 시리도록 익숙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마치 한평생의 재앙을 등에 짊어진 듯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옷은 남루했으며 몸은 피폐하고 수염은 덥수룩하여 거지와 다를 바 없었다.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멈췄다. 한 여인이 뽕나무 아래 앉아 엉성한 바느질로 낡은 옷을 깁고 있었다. 희미한 햇살 아래 그 모습에 그의 심장이 조여왔다. 목이 메어 그는 한마디 소리를 내뱉었다. 말을 꺼내자마자 그의 눈에서는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고 얼굴색이 변했다. 손에 든 바늘이 땅에 떨어지고 두 눈은 동그래졌으며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리키는 것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목이 바싹 탔다. 그는 자신이 재앙을 겪은 후 귀신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대고 있었던 일을 되풀이하며 아내가 믿지 않을까 두려운 듯 애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가슴 속에는 고통이, 마음 속에는 상처가 새겨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는 정신을 차린 듯 달려와 남편을 꼭 껴안았다. 두 코최한 몸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그들의 눈물은 운명의 짠 눈물처럼 하나로 섞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움과 고통, 혼란과 절망이 억눌려 터져나온 메인 울음소리만이 두 마른 목구멍에서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 순간 이걸은 눈썹을 찌푸렸다. 아내의 포옹이 평소와 달랐다. 약해서가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다. 여인은 그저 울기만 할 뿐 대답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캐물었다. 세 번째 물었을 때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때 아내는 몸을 떨며 자신의 입을 가리키고 두 손을 절박하게 흔들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모호한 소리만 나올 뿐 전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그는 멍해졌다가 경악했다가 분노했다. 그는 계속해서 숨 가쁘게 마치 시간을 부숴서라도 진실을 캐내려는 듯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저 소리를 내며 샘물처럼 눈물을 쏟아내는 아내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지친 듯 한숨을 쉬며 손을 놓았다. 이야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삭은 실처럼 끊어졌다. 마음속의 모든 의문은 일단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배는 꼬르륵거리고 다리는 쑤셔왔기에 그는 그저 빨리 밥이나 달라는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휘청거리는 그녀의 모습, 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타다 남은 재의 흔적 같았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다. 몇 가지 익숙한 반찬에 오래된 술 한 잔이 더해졌다. 그는 평생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먹었다. 밥 한 숟갈은 답답함의 덩어리였고 술 한 잔은 마음 밑바닥으로 털어넣는 울분이었다. 배를 채운 그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다. 텅 비고 싸늘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고 마당을 그리고 골목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아이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질문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가 마치 한밤중에 울리는 북소리 같았다. 아내는 즉시 몸을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물은 샘처럼 쏟아졌으며 온몸은 땅속으로 사라질 듯 웅크렸다. 그는 경악하여 벌떡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또 흔들며 진실에 대한 갈증 속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아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허공을 휘젓는 두 손, 하는 입술, 그리고 소리 없는 비탄의 하늘. 바로 그때 마당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한 사람의 그림자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친척 쪽의 조카였다. 삼촌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17살로 얼굴은 앳됐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나이보다 어른스러워 보였다. 삼촌을 보자마자 그는 잠시 목이 매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마른 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같았다. 아저씨, 돌아오셨군요. 이걸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안부를 묻기도 전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 아들이여, 망가졌어요.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심장에 와 박혔다. 이걸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조카는 말을 이었다. 얼마 전 마을 청년들을 따라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했다. 지금은 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걸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 심장이 겨우 조금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조카는 머뭇거리다 목맨 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저씨가 실종되셨을 때 아무도 소식을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시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목이 쉴 때까지 우시고 결국 번거리가 되셨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들을수록 이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빛은 공허해졌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물었다. 그럼 그의 여동생은? 조카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돌이라도 삼킨 듯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더 묻지 마세요, 아저씨. 한 달 전에 읍내에 물건 사러 갔다가 마을 어귀에서 실종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에 잡혀갔다고 해요. 지금은 생사도 몰라요. 그 순간 이걸의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텅 빈 자루처럼 땅에 주저앉았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석 달간의 실종 동안 그는 자신이 쓴맛과 고통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황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든 옛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마당 한가운데서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어두운 공간을 찢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 집의 모든 재앙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제 목숨 하나로는 부족했단 말입니까? 조카는 너무 놀라 급히 삼촌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우선 형부터 구해내야 해요. 처벌받고 나면 늦어요. 아직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거센 파도 속의 구명조끼 같았다. 이걸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냥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온 마을을 절뚝이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한 푼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한 푼을 빌렸다. 어떤 사람은 가엾게 여겨 빌려주었고 어떤 사람은 경멸하며 쫓아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약간의 돈을 모은 그는 현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했다. 우선 아들 하나라도 감옥에서 구해낸 후에야 아직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다른 고통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틀 후 이걸에게 아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현에서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섰고 손에는 은전 꾸러미를 그대로 쥔 채였다. 한 푼도 줄지 않은 상태였다. 이걸은 그것을 보고 눈썹을 찌푸리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다가갔다. 부족한가?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돈 문제가 아니네. 현에 새로운 관리가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이 자는 청렴하기로 유명해서 뇌물도 선물도 받지 않는다네. 자네 아들 일은 뇌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꼬박 6달을 썩어야 한대. 운명이야, 하늘의 뜻이지. 말이 끝나자 이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고 마른 잎이 그의 발밑에서 뒹굴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깊은 심연에서 떨어지는 듯했다. 운명이라면 누굴 탓하겠나? 아들을 구하지 못하자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내를 돌보는 일로 돌아가 계속해서 딸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그의 아내는 그가 실종된 날부터 매일 목이 쉬도록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울어서 목이 잠겼다고 했지만 원래는 가벼운 병이었다. 하지만 몇 달째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의원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꾸고 약을 이 솥 저 솥으로 달여 마셨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하늘이 앗아간 듯했다. 하는 소리만 낼 뿐 말이 되지 않았다. 딸은 편지 한 장 없이 떠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온 마을이 여러 가지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납치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고 했지만 아무도 증거는 없었다. 이걸은 마을 입구부터 동네 끝까지 그리고 여러 시장과 읍내를 돌아다니며 물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등은 썩은 널빤지처럼 휘었고 눈빛은 멍했으며 입에서는 끊임없이 한숨이 새어 나왔다. 바람이 불어 낡은 기와지붕 위로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졌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자신의 가족이 이토록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설날 아침 그가 까닭없이 분노하여 남을 저주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악독한 목소리로 용우를 축복했었다. 올해는 운명의 굴레에 묶여 지내게나.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 혹독한 운명의 굴레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때 그는 또 악담을 퍼부었었다. 자네 아내는 올해 번거리가 되어주면 좋겠군. 이제 그의 아내가 정말로 번거리가 되었다. 그는 몸서리를 치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문득 더 악독했던 다른 말이 떠올랐다. 그가 용우에게 했던 말이었다. 딸이 있으면 조심하게. 몸 팔러 가게 될지도 모르니. 이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피가 나도록 굳게 쥐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서 외쳤다. 내 딸. 하늘이시여, 내 딸이, 그 해의 악독한 기원이 이제 저승사자의 빛 독촉처럼 돌아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몰래 현으로 향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몸에 지닌 마지막 남은 돈과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갔다. 그는 골목골목을 뒤지고 문마다 두드리며 현의 모든 기방을 물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한 찻집의 포주가 그에게 길끝에 숨겨진 기방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보았다. 어렸던 딸아이가 이제는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멍한 눈빛으로 마치 이 세상에 더는 아는 사람이 없는 듯 서 있었다. 이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달려들어 딸의 이름을 부르고 발 아래 무릎 꿇고 마치 영혼을 잃기 직전의 사람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애원하고 간청하고 빌었지만 딸은 그를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울지도 떨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누군가 인간적인 부분을 도려낸 듯했다. 차갑고 낯설었다. 결국 그는 딸을 데려오지 못했다. 박복한 아비는 그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여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그는 그 기방을 떠났다. 그림자처럼 찢어진 심장과 숨 쉴 때마다 비명처럼 울리는 옛 저주를 안고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여전히 극한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걸은 우연히 먼 곳에서 온 한 스님과 마주쳤다. 그는 갈색 승복을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었으며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걸의 잿빛 얼굴과 넋 나간 눈빛, 돌을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을 보고 스님은 즉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몇 마디 물었다. 이걸은 마치 입이 트인 듯
집에 닥친 재앙, 병과 감옥살이, 딸의 실종, 그리고 작년에 자신이 악담으로 용우를 저주했던 일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꾸짖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를 용구에게 데려가시오. 이유를 물을 틈도 없이 이걸은 즉시 길을 안내했다. 마음속은 수백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듯 불안했다. 왜 자기 집이 망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한 스님을 만나서는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 용우의 집 마당으로 막 들어서자 그가 뜰 뒤에서 허리를 굽혀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걸이 조용히 용우 어르신 하고 불렀지만 용우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도끼질만 할 뿐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스님이 눈썹을 치켜쓰며 물었다. 저분은 듣지 못하시오. 이걸이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 주었다. 스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며 말했다. 보살님, 평안한 오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용우는 고개를 들고 도끼를 놓았다. 입으로는 으아으어 같은 모호한 소리를 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스님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허벅지를 세게 한 번 쳤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용우에게 합장하여 작별 인사를 한 뒤 횡몸을 돌려 걸어갔다. 이걸은 놀라서 급히 뒤따라가며 계속해서 물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은 대답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어 마을 문을 똑바로 빠져나갔다. 들판에 바람이 불고 벼잎이 사락거렸다. 그의 발걸음은 너무 빨라서 이걸은 뛰다시피 해야 따라갈 수 있었다. 마을 끝 다리머리에 이르러서야 그는 멈춰 서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돌부처처럼 엄숙했다.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찌하여 귀먹고 말 못하는 이에게 그토록 악담을 퍼부었는가. 그 말은 칼날처럼 이걸의 심장을 베었다. 그는 즉시 자기 뺨을 불꽃이 튈 정도로 세게 몇 차례 때렸다.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후회의 말을 한마디씩 토해냈다.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슬펐다. 적을 1000명 죽이면 아군도 800명을 잃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이 설명했다. 그대는 자신이 똑똑하고 독설로 희열을 느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은 그 말이 그대 스스로를 찌른 칼날이었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화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하늘은 들었고 하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네. 그는 고개를 들어 이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느리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이지 못하네. 악한 자는 사람을 겁줄 수 있어도 하늘은 겁주지 못하네. 그날 그대는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용우는 알지 못했네. 그는 그대가 복을 빌어준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함께 기뻐하며 웃었지. 잠시 말을 멈춘 후 그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좋은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말은 신통하게 이루어졌지. 이는 하늘이 사람의 마음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재지 않고 말이 나올 때의 마음으로 재기 때문이라네. 거기까지 말하고 스님은 돌아섰다. 갈색 승복의 그림자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걸은 다리 난간에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바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저 말없는 통곡 속에서 흐느낄 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입으로 덕을 쌓지 않으면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로 말은 형체가 없지만 그 힘은 복을 만들 수도 있고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세 가지 업 중 하나로 가르칩니다.
한마디의 비아냥, 한마디의 저주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분노나 이기심 혹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쁜 씨앗을 심는 것이며 그 결과는 다른 형태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한번 뱉은 말은 네 마리 말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사람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에서는 진실하고 온화하며 평안과 기쁨을 주는 말이 바로 보시의 한 종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남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조용히 복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빛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의 인연을 불태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비를 놓고 모진 말을 버리며 대신 사랑의 말, 좋은 말, 선한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심을 일으키고 입의 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늘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거두시고 삶은 평안하며 마음은 청정하기를 기원합니다.